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절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모습,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내가 생각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죠. 어떤 음식을 볼 때 어머니가 참 이거 좋아하시던 건데 생각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사랑했던, 존경했던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핍박과 배교의 현장 속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히브리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사람들, 지금 배교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쓰여진 편지예요.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고 핍박 속에서 나는 예수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왜 배교자들이 생겨지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예수라는 거죠. 지금 배교의 현장 속에서 가장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할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격려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이 3장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악한 마음 그거 버리고 굳어지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끝까지 잘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6절도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어.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에도 나오죠.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마음을 놓치면요 흔들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능히 그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거 놓치면,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적인 거에 마음이 굳어지면 그러면 구원의 역사도 놓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미혹 가운데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붙들고 있으면요 승리를 주신대요. 이긴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앞에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 17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스크 끼고 계시지만 다시 소리내서 33절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약속 틀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게 문제죠. 마음이 굳어지면요 주님이 도우실 수 없어요. 어제 말씀에는 2장 마지막에 우리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 맥이 같잖아요. 주님이 다 도우신대요. 세상에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잖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이 경화증, 이 간경화, 동맥경화, 이 경화증 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굳어지니까 무서운 겁니다. 굳어지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굳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굳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15절에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험해집니다. 험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처음 믿었던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세대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할머니 세대는요 우리 할머니 부모님 세대는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성경적으로 믿으시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구별하여 드리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되는 게 많습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살면서 에이 주일 안 지켜도 눈 깜빡깜빡 에이 주님도 아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순수함을 다 잃어버려. 마음이 굳어져요. 점점 그러다가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져 무뎌지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늘 그런 거죠.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6절 말씀 듣고도 다시 반역한 자가 누구냐? 출애굽한 사람들. 여기에 이제 출애굽을 예를 듭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다 애굽에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다 건진받았는가? 아니 마음이 굳어도 나중에 구원의 복을 잃어버려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것 같은데 눈으로 보면 이미 40년 동안 지나면서 봤어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많은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걸 보고 먹여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바람 불어오게 해서 1m씩 쌓아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의 거리에 길거리에 다 그 많은 메추라기들 채워놓으시고요. 그들이 먹으면서 이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 먹여주신 하나님, 기적들을 날마다 봤는데도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게 문제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깊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면 돌이킬 수 있는데, 그리고 더 생각하면 잘 돌이켜서 깨달을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쉽게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서 실수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주님 깊이 생각하면 말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거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감정 생기는 대로 말해서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한 수도사가 주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 잘 사는 겁니까? 충실하게 사는 겁니까? 물어봐요. 주님이 그 수도사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기 가서 농부가 하루 어떻게 사나 보고 와라. 그때 수도사가 그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농부가 어떻게 사나. 아침에 일어나는데 보니까 주여 한마디 외치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열심히 일만 해요. 저녁에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돌아와서 주여 그러더니 쓰러져 잡니다. 뭐 변한 게 뭐 없네, 뭐 별게 없네. 계속 지켜봅니다. 한 일주일을 지켜봅니다. 똑같아요. 주님께 옵니다. 주님 별거 없던데요. 뭐 배울 만한 게 별로 없는데요. 얘기합니다. 정말 그러냐? 주님 물어보시더니 그 수도사에게 이야기하죠. 너 그러면 여기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라. 그 수도사가 순종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는데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엎지르면 안 된다. 돌고 왔어요. 엎지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돌고 왔어요.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냐? 그랬더니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요. 이 물 엎질러질까 봐 신경 쓰여가지고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이 그러시죠. 너는 이 단순한 일을 하는데도 나를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저 농부는 힘든 일을 하는데도 하루에 2번씩 나를 생각했다면 많이 생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수도사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날 한 날 살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깨닫고 삽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을 부르고 삽니까? 그래도 새벽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요 주의 이름 3번은 부르네. 끝날 때 기도할 때 3번은 주여 주여. 그럼 많이 하셨나요? 많이 부르셨나요? 그리고 그리고 기도 시간 끝났으니까 집에 가면서부터 주님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 닿는 대로 가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서 살면 그 주님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래요. 1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얼마나 많이 주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끝까지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절, 제가 오늘 제목 삼은 말씀인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마음을 점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여기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잘 점검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결론, 로마서 10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한번 제 말이 틀렸나? 롬 10, 10. 예, 로마서 10장 10절. 예. 다 외운 말씀. 중고등부 때 이거 밥 먹기 전에 수련회 가가지고 다 외웠던 말씀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데 우리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19절 마지막에 보세요. 오늘 읽은 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가? 행동이 의로워서 의로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말에 범죄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말로 다른 사람들 죽이기도 합니까?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마저도 놓치면 안 돼요. 대충 믿지 말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 우리의 신앙의 사도이신 예수,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중보하셨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자,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이 주어졌어요. 똑같이 사는 것 같죠?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은 것 같죠? 인생 독본에 나오는 한 수도사처럼 그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똑같은 것 같고 24시간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부르고 사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그걸로 인해서 달라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인데 오늘도 이 한날 살아가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사는 것 같고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저나 여러분 안에는요,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우린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는 것처럼 주님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